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2형제 중 10명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나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살아계신 파라오께 맹세하지만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너희들 중 한 명이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너희의 말이 옳은지 두고 봐야겠다. 만약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살아계신 파라오를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넣어두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의 이런 표현이 바울의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당했다. 그것도 도망갈 틈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오고 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죄수로 추락을 하던 과정을 보면 참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고 또 추락도 이런 끝이 없는 추락이 없어 보입니다.
짐승처럼 묶여서 아마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을 텐데 형들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잔악한 형들은 요셉을 향해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나 또 죄수로 살아가고 있던 요셉의 모습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불쾌하고 이해하지 납득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면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기 전에 형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고 또 개과천선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억울하게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는 것을 막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거룩한 길을 선택한 요셉을 도와주시는 못할만정 이게 완전 뒷북치는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될 때 도와주시지 않고 죄수의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쓸 때 도와주시지 않고 노예가 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죄수가 된 요셉과 하나님께 하셨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주저함 없이도 노예가 되었던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죄수로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의 잔인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보디발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누명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요셉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원한과 미움과 원통함과 분노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친 내면과 쓴뿌리가 가득한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한과 원수와 그리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을 통해서 복수하려고 되갚아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특례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을 요셉만이 깨어진 야곱의 가정에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총리가 된 요셉이 파라오가 정해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그냥 요셉이 단순히 순한 사람, 그냥 쉽게 잊고 쉽게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아주 각별한 은혜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통로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총리가 된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그 형제들의 악함과 그 악함이 만들어냈던 고통들을 잊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특정한 기억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행동까지도 멈추게 하는 망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통함을 당했으면 원통하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되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억 때문에 내가 일정하게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망각, 멈추게 하는 잊게함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들과 인연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과 그 결과들로 인해서 생겼던 그 고통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도 되게끔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아무도 어느 것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의 칼날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결코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옥의 칼날이라는 거죠.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하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해보면 사람들의 기억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 기억의 강렬한 이 집착이 그 영혼에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두고 보자. 무슨 얘기예요?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요셉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아하! 내가 당신들 드디어 만났어. 내가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려왔어. 내가 이를 갈면서 기다려왔지. 내가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곱빼기로 내가 당신들한테 돌려줄 거야, 이러면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감추어진 주어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고 있는 요셉이 원래 성격이 대범하고 쿨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팔자가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수직 상승했으니까, 이제 잘 됐으니까,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파워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냥 내가 대범하게 잊어버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잊게 해주셨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요셉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를 받고 치유된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어찌 미움이 안 생겼겠어요? 원통함이 없겠어요? 분노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끝없이 추락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가 아들을 얻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과거의 고통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가 미움의 노예, 원망의 노예,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로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미움이, 분노가,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가 요셉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형들과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한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관계가 치유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치유하고 그 형들을 돌이키시기 전에 희생자가 되었던 요셉의 마음을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해결하시고, 므낫세를 낳으면서 요셉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게 하시는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잊을 것을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 번째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차남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번성, 창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배로 번성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망각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창성의 문, 번성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잊을 것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 흘려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번성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번성의 문이 열려도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향한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번성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총리 자체가, 그 자리 자체가 번성이 아니라 총리가 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완수. 야곱의 집이 구원을 받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창성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 자체로서의 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완수되고 끝나면서 하나님의 참된 번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잊을 것을 잊게 하시는, 뒤로 할 것을 뒤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망각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머물지 못하는 인생,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얼마나 많은데 억울해서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쑥 쏟아오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잊을 것을 잊지 않으면 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창성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창성의 문, 번성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복을 쌓아놓는 저수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리고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수로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복의 근원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 고생하고 고통을 받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기억들을 잊게 하시고 창성의 문을 번성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이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형들과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고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둘들이 만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사람들을 두 파티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냐? 7년 동안 이어질 대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어져 있던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지금 7년 동안 대흉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42장 말씀은 흉년의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이제 곡식을 구해오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나이가 많이 들은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젊은 아들들은 10명의 아들들은 전혀 이집트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집트라고 하는 명칭이 떠오르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기억 때문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집트 하면 형들에게는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생각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형들은 요셉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아무도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냥 과거의 기억서에 꽁꽁 숨겨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냐민만 끔찍하게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하오라라고 할 때까지 형들은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10명의 형들이 이제 짐을 싸서 가축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냐민을 특별히 아꼈던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따라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베냐민이 굉장히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집트에 들어갈 때 베냐민에게 10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집트에 가서 낳았다라고 추측을 하더라도 결코 젊은 나이가 많이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야곱에게 임했던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겠죠. 그러면 식량을 구하러 들어가는 야곱의 10아들이 어떻게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인가? 들어가자마자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이집트가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큰 나라이고, 그리고 지금 기근이 들어서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지금 식량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매일매일 식량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형들이 들어온 현장에 딱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을까? 우연도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어디 있나.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전성을 보면 어떤 기록이 등장을 하냐면, 요셉이 지금 7년 동안 임했던 풍년과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을 하고 있는 총리잖아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이런 법령을 발효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와서 식량을 구할 때 지켜야 되는 조항들입니다. 첫째, 종을 보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식량을 얻으러 와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짐승 한 마리에 싣고 갈 수 있는 식량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사재기를 통해서 식량을 재판매함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요셉이 형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기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기근이 임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분명히 나의 형들도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한 마리의 짐승에 실을 수 있는 양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항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조항을 어길 시에는 한 마리 짐승에만 실을 수 있는 양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조항을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집트의 국경을 넘을 때 명부를 기록하게 하는데, 거기는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과 출신 지역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2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요셉이 형들을 단번하게 알아보냐? 그리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총리 대신인 요셉의 앞에는 누구누구 이삭의 아들, 이삭의 손자, 야곱의 아들, 가나안 출신, 이런 명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타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형이구나 라고 단번에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요셉이라면 형들이 앞에 나타났을 때 형님들 보고 싶었어요. 22년 만이네요. 너무 반가워요. 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단번에 밝히고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악함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완악함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돌이킨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라는 게 있잖아요. 위조 용서, 위조 화해가 있습니다. 거짓 용서, 거짓 화해가 있습니다. 이 위조 회복, 위조 용서가 뭐냐? 요셉이 이렇게 나타난 형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 괜찮아 형. 내가 과거에 좀 심하게 버릇이 없었잖아. 아버지가 눈치 없이 너무 나만 예뻐해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원통하면 그렇게 행동했겠어. 내가 다 이해해. 근데 지금은 내가 잘 됐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내가 아직도 노예면, 내가 아직도 죄수면 내가 좀 마음이 좀 구부러질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집트에서 가장 파워풀한 총리인데 괜찮아 형, 이리 와.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이게 바로 위조 용서, 거짓 회복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회복하는 건 그들이 용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 그들의 관계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형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놓고도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깨어진 가정과 완악한 형제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통로거든요. 근데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되기 전에 먼저 그 형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통로가 먼저 되어야 그 가정에 온전히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용서가 시작이 되고 치유가 임했지만, 그래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지만 형들의 악함이 먼저 폭로돼야 되기 때문에 쌀쌀하고 근엄한 태도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 틀림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스파이로 내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너희들은 스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서 있던 군사들은 칼과 창을 빼서 이 형들을 향해서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호하냐면 자기들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진짜 형들이 변해서 22년 전에 그 거짓으로 가득했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2형제 중 10명입니다.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맞는 얘기죠. 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정직한 얘기죠. 또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도 정직한 얘기예요. 근데 결정적인 얘기, 마지막, 그리고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 정직한 얘기 아니에요. 틀리는 얘기죠. 거짓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기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놓고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완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악함 속에 숨어있는 형제들을 요셉이 용서한다고 얘기한들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스파임에 틀이 없다,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감옥에다 가두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 동안 이 형들을 감옥에다 가둬놓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의 격리의 시간이고 혼돈의 시간입니다. 3일 동안의 이 격리의 시간이 없었다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형들은 정말 자기들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3일간의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속에 한 잊혔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바로 요셉의 이름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 막내 동생에 여기 데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22절 다 같이. 그러자 루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이 서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던 그 이름, 잊으려고 그렇게 했던 이름, 그 이름이 그들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요셉이 통역을 통해서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한 사람만 남겨놓고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굶주린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형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모르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동생, 처음이라고 동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Our brother. 우리 형제에게 했던 바로 그 악한 일,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매몰차게 그에게 했던 행위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유죄다,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다, 이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맏형이었던 루벤은 내가 그 아이를 해하지 말자 그랬잖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 아이를 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임해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동안 22년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악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다 알아들으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깥에 가서 혼자서 통곡을 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역사가 요셉 안에서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형들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그 형들이 그 완악함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풀어주거든요. 돈도 돌려줍니다. 식량 이 자루의 입구에다가 돈을 다 돌려줘요. 형들이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면서 하룻길을 가다가 밤에 머문 곳에서 식량 주머니를 여는데 거기 돈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파이를 몰려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왔는데 이제 도둑으로 몰릴 판이 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더니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낸 돈이 여기 자루에 그대로 있다. 형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에 깊이 숨겨두었던 죄악을 폭로하기 시작하고
그 죄가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돈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야 이거 우리한테 이게 횡재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사건,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건가? 이게 무슨 얘기냐? 죄를 토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해서 단번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형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계시느냐? 죄악 속에서 괴로워 본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인기가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라는 곳이 자꾸 죄를 얘기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자꾸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듣기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죄가 폭로되는 것은 달갑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죄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불쾌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죄는 대수롭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속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죄를 향해서 이런 관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관계가 있어요. 회개를 멈추는 순간 은혜가 새요. 새 나간단 말이에요. 빵꾸 뚫린, 구멍 뚫린 그릇에 물을 붓는 것하고 똑같아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멈춘 믿음은 은혜가 계속 새 나가고 결국은 드라이업해지는 거죠. 죄가 대수롭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회개의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깊어지면, 회개가 회복되면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멈추면 웃고 있지만 참된 기쁨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회개가 열리면, 회개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데 회개의 깊이를 경험하면 우리는 거기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급하기 전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인생은 구원과 회복과 용서가 주어져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죄책감에 묶어두기 위해서 송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조차 기억해내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눌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짜 자유함과 진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형들이 22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꽁꽁 놓고 숨겨 놓았을 때 그들은 자유했을까요? 결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시자 그들은 그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동역하고 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보다 몇 년 선배님이셨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그때 저한테 어떤 이 나쁜 버릇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나쁜 버릇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닮고 싶은 모습들을 가진 분이셨어요. 설교를 하면 너무 재미있게 유머러스게 잘하고,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청소년 아이들은 이렇게 지루하면은 설교를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빵빵 터지는 거, 유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늘 저와 그분을 비교하면서 막 내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잘하는 거 보면 막 은근히 셈이 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이제 전체 기도 모임을 하다가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서로에게 죄를 고하며, 그 기도 시간, 소그룹 기도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숨겨진 죄악을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자라고, 그런 소그룹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선배 목사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샘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저 사람보다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막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냐면, 내가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평생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한다. 그러면 제가 온전한 목회자로서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신목사와 제가 동행 목회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신목사와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신목사보다 이기려고 하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 명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대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 안에서 꺼집어내야 되시는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이 무엇이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마음이었던 것들이에요. 내가 꽁꽁 숨겨놨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 거 전혀 없는 척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셨어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폭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끄러움에 빠뜨리려고 폭로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치유를 주시려고, 나에게 진짜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진짜 기쁨과 진짜 자유함 속에 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폭로당했을 때 수치스러운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눈물로 내 죄악을 포기하고 나니까, 제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너무 탁월한 분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 닮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비참한 마음이 든다든지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든지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치유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죄악에 묶이지 아니하고 풀어주시는,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내면에 있는 어두움들을 폭로해 주실 때, 그것들을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기억날 때마다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 거친 생각을 회개합니다. 내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내 거짓을 회개합니다. 내 질투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냉소를 회개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무튼 뭐 생각나는 것마다 한번 기록하면서 일주일을 살아보면 어떨까? 요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분과 소통하는데, 혹시 이번 한 주는 다른 내용들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회개의 내용만 한번 올려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좀 더 깊은 물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우리 마음에, 영혼에 잔인한 흔적을 남겨놓은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은 분들, 묻어놓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이런 불편한 기억들 때문에 영적으로 묶여있고 도약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주어졌던 므낫세의 은혜,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뒤로 할 것을 뒤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가 별거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죄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당연히 여기는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를 중요하지 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깊은 회개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적 교만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기쁨을 도둑질한다고 느꼈던 영적인 우매함도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애통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회개를 통해 참된 자유함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깊은 회개를 통해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옵소서. 깊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이루는 성숙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죄를 주께서 폭로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할 때 우리 영혼에 기쁨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이 영적인 승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